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종류의 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대상에서 왜 꾼자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했지만, 그러나 이 꾼자는요 욕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붙여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꾼이라고 그러지요. 농사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그러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치꾼이라고 하지요. 이건 전문자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지 그것이 욕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이 설교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오늘 첫 번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꾼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 꾼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꾼들 중에 네 종류의 꾼만 이야기하며, 이 네 종류의 꾼이 상호작용을 잘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상호작용을 잘할 때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업에 발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저들을 부를 때는 꾼자를 붙여서 부르게 되지요. 그럼 교회 안에는 무슨 꾼이 있는가? 저는 네 종류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말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고 귀한 그런 은사요, 축복인데, 그 말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책망이 되고 아주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요,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속된 말이 있고, 네 번째는 경건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요, 영혼에 멍들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 종류의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꾸짖는 말씀도 아닙니다. 네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쫓아가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가난해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어느 날 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지요. 이게 마귀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말이 들리나요?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와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을 자기 남편 되는 아담에게 주는 것이죠. 그때 하와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당신도 먹으라고.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많은 과정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저는 크게 세 종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 사단이 저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27절에 보면, 잠언서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 설교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씁니다. 맹렬한 불이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옵니다. 듣기에는 달콤한 것 같고, 그리고 순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맹렬한 불이 들어있어, 타고버리는 불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다고 그랬죠. 잠언서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마디 말을 합니까? 24시간 살면서 어떤 이는 입을 단 1초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무슨 말인가? 혹시 누추한 말은 아닌가? 어리석은 자의 말은 아닌가? 희롱의 말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막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친구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흥사회에 들어오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은혜가 있다 해서 들어갔답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한다고 해서 선교사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 주간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가고, 그리고 임원들 몇 명만 남아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고 가는 말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 얼마나 실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물은 사이라고, 우리끼리 앉았다고, 허심탄회 얘기한다고.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말 속에 얼마나 참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강대상에서만 말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도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정말로 깨끗한 말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선한 말인가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말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한 것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아멘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대상에서 자기가 복음이라고 잊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요건 읽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꾼이 얼마나 참,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말꾼이다. 왜?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 행실이 따르지 않아. 그래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은 본받아도 행실은 따라가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것은 말꾼이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사요, 엄청난 능력인데 이걸 잘 사용해야 덕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복이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말꾼이 있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49절에는 그러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나요?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서 될까요? 저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느 단체 집회도 많이 해보고 목회선상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직접 가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조금 유리하면 가까이 가고 조금 불리한 듯하면 뒤로 빠지고 힘들면 뒤로 빠지고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생기는 듯하면 앞으로 가고 이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멀찍이 서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의 집사님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멀찍이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 저쪽에 불이 났는데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내가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불을 보면서 다리만 동동 굴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구경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천국 가는데도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거 구경만 하다가 자기는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째는 말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심술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술꾼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마저도 못하게 심술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심술 부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3장에서 7장까지 보면 아수르 왕 당시에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심술 부리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심술꾼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사도행전 13장 8절 찾은 분 아멘.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총독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심술 부렸다는 거예요. 심술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자기도 못해가면서 다른 사람 하는 일을 공연히 심술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단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은 못할 망정 심술 부리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술 부리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8절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보겠어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주의 일을 심술 부리는 사람, 여기 한 사람은 그냥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봉사가 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요? 복음에 협조하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교회가 국가교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아요. 잘 받아요. 잘 받아요. 사람이 8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사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없잖아요. 길에서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내가 예배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데 당신 집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집에 들어가서 8사람을 자기가 모아와요.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요. 그게 정부의 신고가 되고요. 그래서 복음이 나가는 그런 일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영성한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라도 협력자가 되고 삶 속에 협력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협력해야지 심술 부리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저는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보라가 온 회중을 희망 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니까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희망문을 막고 거기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자, 민수기 16장 19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넘어가서, 많이 읽어야 되지만 쭉 넘어가서 32절을 보겠어요. 32절 다 찾아야 중요한 거예요.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킴에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세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몇 명인 줄 아세요? 250명이요. 250명. 요새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땅꺼짐 행사. 네? 뉴스에 여러분 봤잖아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땅이 꺼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빨려 들어가고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땅꺼짐의 형사.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땅꺼짐의 형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심술 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걷기로 해요. 내가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부족해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오직 기도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며 내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도하고 주의 종이 나가는 길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겠네. 나는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의 사건을 봐도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입은 옷이 좀 낙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멘.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내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시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창한 목사님도 여기 있지만 제 설교 2번 들은 거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어느 사역이 결정되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여기 오기를 정해놓고 2, 3일 전서부터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분이냐?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고도십니다. 땅에 산다고 해서 천년 백년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려오는 전화 오는 것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 전화만 와요. 지난주에는 아주 젊은
제게 총수로 따지면 조카 사위 되는 사람이 만 60세가 되는데 죽었어요. 우리는 며칠 살지 몇 달 살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꾼으로 우리는 살고 있나요? 말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심술꾼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며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일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꾼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요. 달리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꾼은 어떠한 일이 앞에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꾼은 책임을 지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요. 일꾼은요 자기가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나요? 여러분 잘 들으실 것이, 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평이 떠나가고요, 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만이 떠나가고요, 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원망이 떠나가고요, 종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나가서는 내가 목사인데, 내 앞에 누가 어릴 때 내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과 요셉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일꾼이에요. 예삼촌한테 속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말하기를 밤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자기 때문이 아니지요.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건 자기는 일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꿈을 줬을 때 자기는 꿈대로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려도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소리 지른 그런 과정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룻밤만 동침하면 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종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설교도 1시간씩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우리들 가만히 보면 돈만 생긴다고 하면, 아니 예쁜 여인이 몸까지 준다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 때문에 넘어가고, 물질 때문에 넘어가고, 명예 때문에 넘어가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자꾸 큰 무게를 매일 다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맡겨도 나는 일꾼이니까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뿐이 없습니다. 사례비를 얼마 주겠느냐, 대우를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런 일꾼을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일꾼은 주인이 일하도록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 시키려면 먹여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일 시키려면 입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 되시는 저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 우리는 그저 열심으로 일만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사를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들 셋을 줘서 그 아이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고,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솔직히 한 거라고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아이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등록금 어떡하지요, 아버지? 이거 여쭤본 것 뺏기는 없어요. 그래도 새끼들 하나님이 네 새끼니까, 종의 새끼니까, 일꾼의 새끼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이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찾은 분 아멘하고,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절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일꾼의 자세는 어떤 거냐? 힘써서 하라고 하는 거지요. 주인들이 기쁘게 하라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볼 때만 하지 말고, 안 볼 때도.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모সম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모সম이 1월 달에 들어왔다가 12월 연말 되면 다 내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일꾼을 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자 주인이 이 사람들 일꾼 싹을 줘야 되겠는데 어떤 놈이 더 잘해? 저놈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덜 줘도 되겠는데 생각이 들지만 얼마나 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주인이 그랬습니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마지막 날 내가 쓰기 위해서 새끼를 좀 꼬아주기 바란다. 집가리에서 한 모씩 꺼내다가 새끼를 꼬아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성들이 새끼를 꼽니다. 집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주된 세상에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에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뭐 새끼를 꼬래. 그래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동아줄 같이 조금 이렇게 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만 피우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일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줘야지 해서 새끼도 가느다란하게 예쁘게 잘 꽈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주인이 왔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 모두 다 일어서면서 다 했다고. 사실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옛날 거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멍에 끼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셔야 하고 창고문을 열었다지요. 마지막까지 충성된 가느다란하게 예쁘게 새끼를 꾼 사람은 지고 가지 못할 정도의 돈을 가져갔지만 투덜대고 노는 사람, 또 굵게 그냥 꼬아놓은 사람 한 푼도 못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주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날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캄캄한 밤중에도 보는 이가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보는 이가 있다. 누굴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지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자, 찾으면 아멘 하고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일꾼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느냐. 원장님 본다고 볼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 보시고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있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된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장로 된 것이 무슨 관급이라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교회 안에 이 네 종류의 꾼이 있는데 나는 무슨 꾼인가요? 혹시 말꾼은 아닌가요? 말만 떠들고 열매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심술꾼은 아닌가요? 나도 못하지만 남도 못하게 하는. 옛날에 제가 시골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은 집사의 가정을, 본찰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교인들을 쭉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세상에 집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초신자나 똑같으냐?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찰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추수감사를 사실은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구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추수감사를 얼마씩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얼마나 하려고 하는데 하고 물어서 한 10만 원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 나도 3만 원밖에 못 하는데 여기. 그래가지고 저는 구역장님도 3만 원 하는데 10,000원만 해도 저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어떻게 들리나요? 자기가 못 하더라도
아이고, 믿음이 그만큼 자랐어? 참 잘하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건축원금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집사나 권사들이 자기보다 많이 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무서워한다고 하면 좀 잘못됐을까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심술꾼 되지 말고, 교회가 어렵다는데, 주의 종이 어렵다는데, 그야말로 구경꾼 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주님 앞에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꾼으로 살았다면, 구경꾼으로 살았다면, 심술꾼으로 살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